오늘 말씀은 어려움 당한 환난 당한 교회 또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가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딱 3주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서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해서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가 애를 놓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젖먹이를 두고 온 그 엄마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 사도를 핍박을 했는데 바울이 낳은 그 자식이라고 해서 온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쫓겨온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영혼의 위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그 아테네 가서도 전도를 못해요. 막 기력이 너무 세해가지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정말 그거는 데리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가 없으면은 바울 사도는 막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막 너무 속이 타가지고 내가 조금 더 외롭게 있지, 내가 좀 더 참 황폐하게 있지,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파송을 해서 사정을 알아보고 난 후에 보고를 듣고 나서 내가 살았다. 야, 너희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만 너무 잘 건강히 잘 살아있구나.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보낸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냥 쓴 게 아니고 엄마가 마치 군대 가 있는 그 아들에게 편지 쓴 것도 같아요. 지금 훈련 받을 때다, 지금 보초 쓸 때다, 지금 얼차례 맞을 때다. 그러니까 막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그 고통이 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내 그 고통을 같이 겪습니다. 혹시 믿음 버리진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그런 애달픈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탁 갔다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막 너무 믿음이 좋아졌다, 너무 사랑이 많아졌다, 뭐 시험을 다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았다 이 얘기합니다. 완전히 살았다는 건 지금까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는 시작이다. 이제 1회 말 끝난 것이다. 아주 9회까지 더 가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더 권면해주고 기도해줄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전체적인 그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당한 환난들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나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상모략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가서 붙들어 주고 싶지만은 사탄의 방해로 길이 막혔다. 여러분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8절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길을 막았는가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집거를 합니다. 근데 뭐 유대인들이 나가지고 막 해가 야손을 잡아가지고 막 때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이제 도망을 치죠. 근데 야손에게 보를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떤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는 바울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제 약조를 하고 아마 석방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딱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는 본인이 못 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절에 보면 참다 못해서, 5절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해서, 참다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또 한 군데 보면 더 나옵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그냥 바울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홀로 도망 다니다가 겨우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디모데하고 합류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아테네까지 이제 도망을 쳤죠.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합류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가 다시 외롭게 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인간은 똑같아요. 아니, 야반도주한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이 엄동설하네 막. 그게 엄동설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은 그 외지를 나가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누가 막 따라주고 이렇게 해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디 가는 데마다 그냥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걱정이 너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막 그냥 이들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그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 이 디모데랑 나는 같이 있었는데 얘를 보내가지고 좀 사정을 알고 싶다고. 갔다 오면 몇 달이 걸리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희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그래서 너무 디모데를 높인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말이지. 우리와 같이 고생하는 일꾼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굉장히 높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디모데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더라도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해요. 이 사람은 태도를 보면 알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보고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숨기는 게 없어요. 넉장 부린 게 없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숨기기도 하고, 넉장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금방 알아요. 디모데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사업입니까 이거? 교회가 이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담임 목사 숨길 게 뭐가 있어? 담임 목사 숨기면 성도님 다 숨깁니다.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 일 아니거든요. 그 돈이, 헌금이 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굳건히 하고 그들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그를 보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영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목사님, 오늘 열이 나요. 알았습니다. 너무 아파요. 목이 막 따끔따끔해요. 알았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라고. 이번 주에는 안 되겠는데요. 벌써 2, 3년 지나버리니까 옛날에는 교회 안 나오면 이거 완전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영혼 지키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 한 30% 정도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20%는 안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20, 30%는 안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냐? 그것도 괜찮은데 다른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언제까지 가서 그렇게 밥 사주고 떡 사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옆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길을 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도 나가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 잘 듣는 사람은 있으면 싶어하고 애미긴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제일 경계합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나갔으면 싶어하냐 그런 생각을 왜 하냐는 거. 이거 맞아 죽을 일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쫓겨나면 쫓겨났지 왜 목자가 양을 내쫓냐고. 이게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만 있습니까?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식구만 있어요? 자손들이 대세에 손손 나타나게 될 텐데 저 사람 한 사람만 바뀌면은 완전히 나라를 살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좀 멀리 봐야 돼요. 내하고 맞고 안 맞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 그냥 우울증 걸렸을지 몰라요. 보내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나는 못 가니까 최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붙들어주고. 참 그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절대로 선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끄거든요. 저 사람은 여기까지. 저 영혼은 여기까지.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안 된다는 마음은 진짜 안 돼요. 근데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진짜 돼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굳건히 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 새로 회심한 사람, 어린 사람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음마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울 때 보면 계속 넘어져. 벽 짚고 올라섰다가 코 깨고 그냥 무릎 그냥 까이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일어서고 박수 치고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일어서고 어느 순간 두 발로 딱 섭니다. 애들 그때 얼굴이 확 달라져요. 그 희열과 환희와 성취감은 굉장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어떻게 굳게 서서 그냥 싸우러 나가고 그냥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날 넘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섭니다. 그때 감격과 희열. 그 맛이에요, 그거. 그게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여기 보면 고난을 없애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계속 올 텐데
고난의 의미를 자꾸 해석을 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 집안일이 안 돼. 그놈의 자식이 그냥 사업이 잘 안 돼요. 아니면 병까지 나버렸어요. 그리고 뭐 힘들 때 마귀가 와가지고 막 시험을 하고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이거 뭐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겁니까? 이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돼 있고 반응이 굉장히 사나워지고 극단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해야죠. 어떻게 위로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해석이 딱 되니까 내가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당연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적극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참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냐?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왜 환난이 왔냐? 집안에 문제가 왔냐?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고난을 통해서 큰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참 소중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긴 맞네. 그렇게 하면서 더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뭘 들고 나옵니까? 집에 불 나면 뭘 들고 나와요? 제일 소중한 거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다 당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한번 당하지 않으면은 정말 믿음이 중요한지 말씀이 소중한지 그 영혼이 언어에만을 사모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어려움 당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뭐 방법들이 많아져요. 이때 막 내가 말씀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막 어차피 안 되니까 막 세상 방식으로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걸 아는 사람 여기서 신앙이 팍 점프를 해요. 그런데 뭐 이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막 떠내려가 버려요. 나중에 어디 갔는지 없어요. 흔적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환난을 겪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가면 그 터널 있잖아요. 가만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서 뭘 보냐고. 내 안에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내 속에 잡동사니가 있는데 이 잡동사니들이 그때는 그걸 통과하자면 안 보여요. 근데 고난의 터널을 딱 통과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오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찌꺼기들이 탁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두 가지 마음에서 타협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갈까? 안 믿을 대로 돌아갈까? 왕년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줄여버릴까? 멀리 도망가 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딱 하면은 그때는 능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준을 더 높여버려야 돼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지금 잘해왔다고, 기준을 더 높이라고, 당신은 한 단계 이제 올랐을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영적인 어린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 편지에다가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환난이 올 줄 내가 이미 알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딱 온 거예요. 참 하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짧은 기간에 뭘 가르쳤냐, 이걸 가르쳐요.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뭐 가르치겠습니까? 죄용서 받아서 천국 가고 막 그런 거 좋은 것만 막 가르칠 텐데, 정말 사도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3주를 가르쳤는데 3주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제일 어려운 걸 가르친 거예요. 환난이 올 거야, 잘 대비해. 그때는 벌로 들었죠. 근데 바로 환난이 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가르쳤지만은 가르친 거하고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이 타는 거라. 바울 사도는 참다 못해서, 늘 오늘 제목이 원래 바꿔야 돼. 참다 못해서, 그게 제목이에요 오늘 사실은. 그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으로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든지 망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져요. 군대에서 뭐 뚜지게 맞는 놈들 보면 전부 다 정신병자 돼서 오는 경우 많아요. 망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배운 게 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사단은 딱 어떻게 했냐니까, 바울은 아예 근처도 오지 마라. 법적으로만 딱 이렇게 금종력을 내려놓고는 어린 영혼들은 마음껏 그 안에서 그냥 유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동화책을 봤는데요, 엄마 양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끼 양들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늑대가 이제 문 앞에 와가지고 엄마 흉내를 내요. 얘들아, 엄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늑대는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그 뭡니까? 그 밀가루를 뒤집어 써가지고 양털 색으로 바꿔요. 그래서 뭐 애들은 막 엄마 왔다 이러면서 감쪽같이 쏙씁니다. 그래서 뭐 그 양들을 전부 새끼 양들을 다 잡아서 가요. 근데 한 새끼 양이 이제 그 벽식에 숨었는데, 벽식을 이렇게 늑대가 살피고 있는데 그때 뭐 5시가 된 겁니다. 똥 하는데 그 새들 뿌리가 막 톡톡 튀어나와 눈을 찔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깜짝이야 이러면서 도망가서 그 한 놈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 늑대가 잡아간 곳을 전부 다 가르쳐줘가지고 다 구출해냅니다. 그 똑똑한 그 한 놈이 다 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늑대들이 지금 안팎에서 지금 막 어린 영혼들을 막 사냥을 해요. 지금 한 영혼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뭐 장로님이 있습니까? 막 감독님이 있습니까? 사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런 말씀은 뿌려놨지만은 이게 뭐 씨앗이 날 수가 없죠. 그거 돼 있잖아요. 뭐 저기 뭐야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던 뿌리 있는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영혼을 사냥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를 빼앗는 거 간단합니다. 직분자 오지 못하게 몰아내고
거짓 선생 딱 세워놓으면 교회는 그대로 통째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강단에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딱 본색이 드러나요. 강단에서 딴소리를 하는데 누가 배겨냅니까? 절대로 배겨내지 못해요.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존된 것은 그나마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울이 3주 동안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성도가 아니었어요. 짧게 들었지만 바른 복음을 탁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그 어린 양, 똑똑한 어린 양 한 마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힘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목자의 음성인지 이게 늑대의 음성인지 이건 분별을 하거든요. 분별력을 있는 거예요. 이건 귀가 중요한 겁니다. 분별을 하면 돼. 아, 저거는 이상하다. 저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음성으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최선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시험에 노출이 됩니다. 악한 영이 흔들고 있고 어려움으로 막 괴롭힙니다. 가까운 사람을 막 건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식이 막 사회 가출을 해버리고 부부가 별것 아니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둘이 지금 사랑을 해도 어려울 때 지금 뭐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든데 어려울수록 막 부부가 더 싸워버리네. 자기들끼리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당신이 헛짓것을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막 시기해서 막 흔들어 버려요. 정신 안 차리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사람, 어린 양 새끼 고처럼 몇 사람의 정신을 딱 차려도 공동체를 지켜내는 겁니다.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핍박과 시험을 이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린 성도들이 뭐 했냐니까 막 믿음으로 막 나간 거예요. 막 서로 믿어주고 막 더 사랑한 거예요. 망할 집안하고 달랐어요. 거짓 가르침이 왔습니다. 막 외부적인 핍박이 막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틈타거든요. 북한에서 뭐 이상한 무인기가 5대 왔다 가니까 뭐 우리끼리 막 싸워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나라가 놀아가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아,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 될 텐데, 막 서로 누가 잘못했냐, 전 정권이 잘했냐, 지금 정권이 잘했냐, 그거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사탄은 누구를 이간질시키면 교회가 해체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해를 줘요.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꾹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낮추니까 이 시험이 되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 변호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끝까지 나를 주장하면은 사탄의 업무에 탁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 어떻게 하실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사탄은 사람을 공격하고 공격을 막 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막 이간질시키고 막 시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고 참으면서 사탄의 정치가 드러날 때까지 조심합니다. 그럼 어지간한 시험은 전부 다 극복이 돼요. 다 드러나요. 그때만 딱 참고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싸울 때가 아니지. 지금 소문 퍼뜨릴 때가 아니잖아. 이게 전부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딱 한밤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때 뭐 참았던 거, 오해됐던 거, 이것도 그때 막 서로 뭐 쏟아내면서 서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 죽습니다. 야, 완전히 내 그냥 술수에 괴기에 말려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희생하고 욕먹고 손해보면 되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 총명한 분별력 있는 그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께 얼마나 회복시키겠어요?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나려고 한 겁니다. 힘들으니까 막 엄마 찾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들이 인사도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갑자기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 사람들이 막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바울의 가르침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그때는 막 은혜 받기도 했죠. 근데도 그 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험에 딱 와보니까 바울 사도가 배운 그 말씀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구절구절 이게 그냥 생명 덩어리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곧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걸 미리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만 봐도 벌써 이게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바울이 한 말이 전부 다 맞아버렸어요. 그 귀한 말씀을 준 바울이 그렇게 고맙고 보고 싶고, 야, 참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말씀의 종들 같은 경우 좀 이게 말씀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없어요. 막 근데 사랑이 없다 막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제 극복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간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진짜로 한번 겪어보니까 이거는 오해도 아니에요. 이건 오해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진짜 사랑했고 우리 정말로 붙들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지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그들에게서 승리의 소식을 들으니까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뭐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영혼들, 자기가 책임졌던 그 영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목자가 어떻게 외식을 해요? 어떻게 그냥 놀러 다녀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일도 못해요. 속이 타가지고 잠도 못 자요. 그냥 자다 일어나 부인 깨었다가 막 그때 막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양과 목자는 생명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신이잖아요. 양이 힘들어하고 시험 들면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해요.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약이 없어요. 이거는 약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영화 봐도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영혼들이 고난을 이기고 말씀으로 꼭 뺏었다. 서로 사랑한다. 그 얘기 딱 들으면 막 언제 그런 식으로 막 한순간에 막 우울증도 날아가고 싹 다 날아가요. 얼마나 시원하니 와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체증이 막 확 내려가는 거예요. 10년 묵은 체증이.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갑자기 막 살맛이 나고 밥맛도 생기고 막 그냥 영혼이 충전되고 확신도 생겨. 야, 내가 제대로 내가 하긴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간구를 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막 무조건 기도해버려요.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막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갈 수는 없고 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막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걸 자꾸 숨기고 싶거든요. 그냥 기도를 해주더라도, 왜냐하면 은밀한 기도도 많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한 거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달라요. 그 사람은 뭐 현실적인 건데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냐니까 일어섰다는 걸 딱 알고 진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뭐 기도하는가 하는 걸 가르쳐줘요. 기도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에 똑같이 기도 안 돼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민하게 영혼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요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도 알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기도님이 받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예민함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예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느새 또 만졌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네. 저 사람이 답을 찾았구나. 저 사람이 일어섰네. 막 엄청난 그런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돕는 게 엄청난 도움입니다. 우리 자꾸 돈으로 돌려야 돼.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늘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돕는 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진짜 영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기도를 부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내 기도로 다 된다, 아니면 내 힘으로 다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를 서로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난간을 헤쳐나가는 것은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풍랑이 크면 작은 배로는 안 돼요. 풍랑이 크면 클수록 배를 크게 만들면 돼요. 믿음은 뭐냐? 어떤 난간도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회에 있을 때는 믿음을 자꾸 쓰는 거예요. 믿음은 쓸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자꾸 쓰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약한 소리 하면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 어디 숨었어요. 왜 하나님인데 그렇게 약한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해라는 게 기도해라는 게 그렇게. 그리고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디만 하면 마누라 팔아먹어버려. 두려워가지고.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식들에게도 또 유전이 돼가지고 이삭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런 기도를 덜 해서 그래요. 그거.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중보험해야 돼요. 나는 막 지치면 믿음이 작동하네요. 타락하고 싶은 거예요. 꼭 굉장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사랑에 넘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성도에게 있어서 환경의 변화보다 상황이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길 원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하나로 사랑을 해버려야 돼요. 그럼 싹 다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굶고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해쳐 먹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든 먹을 걸 찾아가 갖다 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나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하면은 뭐 시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관심 있고 지 자식 죽고 가는데 가만히 그래 네가 살든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누가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단이 파고들 틈새가 없습니다. 유연함이 나와요. 자유로움이 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딱 경직이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고난에 져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힘든 곳에서도 뿌리를 딱 내립니다. 사랑의 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뿌리를 딱, 은혜 받으면 뿌리를 딱 내립니다. 그래서 상황 탓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 업적이 있어도요, 흠이 있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